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주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주신 그 사랑에 나아가는 저희 학생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어두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시간 주님께 다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갈 수 있는 저희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고 같이 찾아서 읽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일주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다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찬양단 다 함께 쓰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도 역시 여기서 서서 함께 찬양해야 아름답다, 또 은혜롭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전면 등교가 됐잖아요. 중학교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고등학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도 나와야죠. 학교도 그러면 뭐 학교는 뭐 의무 생활이기 때문에 가고 교회는 뭐 선택이기 때문에 안 가고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외부에서 걸려서 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걸려서 왔을 때 모여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좀 경계가 있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는 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온라인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다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이제 그 전으로 완전히 100%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 서서히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공과가 시작이 돼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관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도한 그런 교회입니다.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원래 같이 갔던 바나바와 다툼이 있어서 원래 계획이 소아시아를 돌보는 거였는데 함께 가지 못하는 바람에 다른 길로 갔다가
성경에는 환상을 보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봤다는데 저는 그게 뭐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 중에 이게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보통 기도 중에 마음속에 울리는 그런 마음을 이제 바울 사도도 듣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진출하게 된 거예요. 이 빌립보는 지금 이제 그리스 다 아시죠? 그리스의 첫 발을 내딛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가정을 중심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자주 그 색감 옷을 파는 여자가 그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요, 기도를 당연히 후원했다는 거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는 교회였다. 이해 가셨죠 지금까지? 예, 기도로도 후원을 하고 물질로도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여기 오기 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한 5년간 했었었는데요. 그때 사실 시골 교회라는 게요,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힘든 그런 목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후원을 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에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로 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후원해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신 곳곳에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죠. 난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나와 이렇게 함께 해준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그렇죠? 이것만 보면 그런 교회로 보여요. 그런데 그 짧은 서신 속에서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충돌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의 요소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이들과 충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꺼리게 되고, 그리고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경쟁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선의의 경쟁이란 말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봐요. 경쟁이면 경쟁이지 무슨 선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경쟁으로 시작이 되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 달리기 시합을 해도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는 거고, 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 누군가는 지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가슴 깊은 곳에 상처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저해하는 요소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거 당연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속에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건전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깊이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는 굉장히 깊이 사귀는데 교회에 오면 이렇게 서먹서먹할 수가 없어.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 때문에 서먹서먹 하겠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깊이 사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서로 북돋아 주면서 다시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거야.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다. 같은 사역자들이다. 우리가 흩어져서도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걸 심어주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임이 그냥 단순히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때 깊은 사귐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애틋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야.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요, 같이 기쁨으로 해야 돼. 이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야. 우리가 가는 길이 더딜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협력자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핵심적 요소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 의식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뿐만이 아니야.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좋았던 교회도 경쟁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문제를 아주 더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어요.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인과가 있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과적으로 나타내 준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항상 경쟁 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언급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낮게 여긴다. 여기서 낮게는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야. 지읒과 시옷의 차이점 알지? 내가 설명해야 되니 얘들아? 낮게는, 지읒은 뭐야? 너를 이렇게 낮게 여긴다는 거잖아. 여기서 시옷은 낮게 여긴다는 건 뭐야? 너를 높여준다는 얘기잖아. 그지? 여기서 지읒이 아니라 시옷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더 올려준다 이런 얘기잖아. 이게 겸손한 마음이다. 저에게 이제 찬이야, 겸손한 마음이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한 거, 겸손한 마음이 뭐야? 방금 얘기했잖아. 남을 뭐라고? 동조한다고? 존중하는 거. 할렐루야. 굉장히 명료해졌지 이제. 겸손한 마음이 뭔지. 이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교육이 중요한 거야. 알았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어렴풋이 알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 겸손한 마음이 뭔지? 남을 낮게 여긴다. 우리 찬이가 얘기한 대로 존중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는요, 내 코가 석자라고 해서 내 일만 해. 그렇지. 니네 앞가림도 잘 못하고 살아가는데 남 일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며 살아가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좀 서툴러도 내 거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잖아. 공부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 살다 보면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 근데 어떤 걸 하며 살아가야 돼? 찬이야, 어떤 걸 하며 살아가야 돼?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아. 급한 일을 하느냐고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놓치며 살아가는 건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내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야죠. 교사가 원해서가 아니야. 목사님이 원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야 돼? 성경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꾸 저한테 묻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묻지 말어. 성경 좀 읽어 제발. 성경 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무수히 많아. 성경도 안 읽으면서 자꾸 나한테 묻지 마. 성경 읽고 물어. 그러면 서로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요소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낮은 게 아니라 높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요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천국이잖아. 솔직히 여기 있는 이유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잖아. 할렐루야. 이런 소망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도 그것을 맛보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무관한 이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모두가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 식구라는 게 뭐예요? 같이 끼니를 해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 그게 식구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로 나는 형제만큼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의 자신을 선물로 주려는 마음이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야. 이거 더 쉬운 말로 얘기할까?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한번 해서 남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5절에서 바울은 그걸 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뭘 품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렴풋이 여기서 그냥 딱 끝내면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이 뭔지 모르고 끝나는 거야.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6절이 그 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해 가셨어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얘기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삼위일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학생들 중에 제가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 못하면 안 들은 거야? 손 들어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면 내가 10,000원 준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때 설명한 대로. 한자에 그 뜻이 있다 그랬죠? 삼위일체, 석삼자에, 위격위자에, 하나 일자에 몸체자를 쓴다 그랬잖아. 뭐야 그게? 세 가지의 위격, 인격이 하나의 몸으로 왔다는 얘기야. 이게 원래는요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을 썼어. 이 페르조나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뭡니까? 가면이란 뜻이야. 옛날 라틴계에서는요 가면 무도회를 했어요. 가면을 쓰고 막 춤을 추는 그런 무도회를 했다고. 그때 내 얼굴을 가린 채 그냥 같이 관계를 갖는 것, 그게 그들의 문화야. 거기서 비롯된 말이 바로 페르조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면을 쓰고 나타나시는 분, 그게 바로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로는 펄슨이야. 인격. 그러니까 세 가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야.
하나의 몸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부로,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성자로, 아들로 나타나셨고 또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야. 이해 갔냐? 찬이야? 어렵냐? 삼일체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하나 있지만 여러 가지 역할로 나타나셨다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예수님으로, 때로는 성령님으로. 이거만큼 제가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만큼 쉽게 설명할 수 없어. 이해 갔지? 세 가지로, 그게 삼일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머물 수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죠. 왜 보내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 신은요 절대로 안 내려와, 인간한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말하라고 그러면 다른 거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핵심 하나 딱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신들은요 우리한테 안 와.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우리 보러 오라 그러지. 그리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바치라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스스로 우리에게 오셨어. 이게 다른 거야. 다른 종교 여러분 공부해 보시라니까. 신은 절대로 인간처럼 살지 않아요. 그게 우리와 다른 초월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인간 편으로 오셨다라는 거지.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그냥 오셨다는 게 아니야. 왜 오셨다는 거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아니 생각해봐.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져?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지셨는지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야. 왜 그럴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구체적 사랑이야. 그러면 저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희생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예요. 너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결혼해라. 제발 좀 오빠라고 해서 쫓아다니지 마. 여자라고 해서 줄꼬구니 따라다니지 마. 그 아이가 지금은 평생 갈 것 같지? 절대로 평생 안 가. 근데 그 아이가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혼해. 나중에. 근데 그런 경우는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때마다 다 달라. 콩깍지가 끼어서요 희생하지 못해요. 사랑이란 그런 거거든요. 희생하는 것이다. 부모님이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건 부모님이 아니죠. 사랑이 없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사랑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뭘까요? 이 예수의 정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마음을 우리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우리의 손과 발과 몸은 내 몸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의 몸과 손과 발이 되어야 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이 예배 속에 한번 물어야 합니다. 학생 때가 중요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제 아들과 함께 무슨 마트를 갔는데 그 마트에서 들어가기 전에 10명이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 아 여기 시흥 진짜 무서워. 아 얘들이 이제 대놓고 그 은행단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때는 또 나 때는 미안해. 나 때는 써가지고. 근데 좀 이야기를 해. 우리는 그래도 애들이 담배를 펴도 숨어서 폈어. 눈치 보면서. 근데 요즘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학생들이 다 떠나서 그냥 대놓고 펴. 그것도 혼자 피는 게 아니라 단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펴.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런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어른이고 뭐 애하고 없이 다 무서워. 막 단체로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해를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눈치는 보면서 마트를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다가 맞아 죽는다는 거야 진짜. 쟤네들한테.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단 엽착이 들어가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제 40 넘어가지고 쟤네들이 했다가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얘네들이 중학교 1학년도 아니야. 중학교 3학년이야. 중학교 3학년. 걔들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줄 아세요? 뭔가 자기가 이런 거 하면 좋아 보인다는 거야. 왜 옆에서 애가 하면 나도 저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거 못하면 찌질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담배를 피면 뇌 썩어. 남이 하니까 하지 마.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안 좋아 보여. 안 멋있어. 세상적인 거는요 그렇게 유혹을 한다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주겠다고 얘기해.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따라 한번 해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슨 절하면 이 세상을 줘. 사단은 그렇게 유혹한다니까. 물질의 욕심이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명심하셔야 돼. 이거 학생이나 우리 교사들이나 꼭 명심해야 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까. 하나님 아니면 물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대신에 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냐면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마음이란 뭐냐면 내 지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지인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세상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삶과 정신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세상 속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섬기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지만 한 주 동안 돌아볼 때에 주님께 부끄러움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주님과 동행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또 올바르고 바른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또 친구들 생각부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석인이 기도였는데 어디 갔어요? 네, 아무튼 다음에 빼먹지 마시고. 네, 지금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이름 올려서 출석 체크 하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도 아까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학교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배에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나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축도 마치시고 또 반별로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과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정선생님도 공지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또 새로운 공과 교재로 이미 지난주에 소개한 바와 같이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은 목사님 혹시 오늘도 그 성경 모임은 11시 그래 목사님께 마치고요. 공공 마치고 바로 그럼 공과 마치고 바로 2층 목사님실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 기간입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대에 정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머리 위에 또 교사 위에 섬기는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